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다 읽어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의 언약을 나와 맹세하여 너를 주의 원성케 하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리니 내가 네게서 미천하리하며 너가 네게서 번성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원하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곧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으라고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14절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언약, 여기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주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여러분의 몸, 처음에는 흙으로 만든 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먼저 만들어놨어요. 모양이 흙으로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혼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또 천사들하고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구조가 이 사람은요 무엇을 먼저 만들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흙으로 먼저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육체에다가 이 육체를 먼저 만들었어요. 육체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여기다가 하나님이 이 영적 존재가 살 수 있는 8절에 에덴을 만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생명력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이 두 개를 동시에 심어 놓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을 보고 16절에 여기에 7절에 보면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육체의 모양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세요. 여기 있는 육체의 모양 몸을 가지고 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도록 여기에다가요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여기 사람의 구조거든. 그런데 이 몸 안에요. 이 몸 안에 이 영과 혼이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건 하나가 벌어지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19절까지요. 무슨 사건입니까?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뱀에게 완전히 먹히던, 이래가지고 사람은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놓고는 육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육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뱀에게 멸망받도록 그냥 두지를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과 24절까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원시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원시복음요.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인간은 완전히 뱀에게 타락해서 어떤 성공을 해도요, 하나님 없는 성공 가지고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가죽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는 구원의 옷인데, 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여자의 후손,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요. 뱀 머리. 자, 그리고는 이 가죽 옷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 구원이죠. 자,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다시 이 영원한 생명을 먹게 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르신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언약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그 불러놓고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약속을.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삭 야곱에게 와서 야곱에게 와가지고는 이 야곱에게 뭘 줘요? 두 가지 언약을요.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종에서 났어요. 하갈이라는 몸종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하나는 누구죠? 아브라함 누구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어요. 또 이스마엘. 자, 이삭과 이스마엘. 그 여기서 하나는 이삭이 있고 그 먼저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요. 자, 먼저 장자로 났는데 장자로 나고 여기는 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 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고, 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는 약속이 없고 여기는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 약속이 없는 자, 사람의 말 듣고 여기는 사람 말 듣고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의 말.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언약으로 딱 갈라지는데, 이것은 사람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그 첫 번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 태어난 사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요 두 가지 언약을 가지고 위의 것을 옛 언약이라 그러고
밑에 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나지 않은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에 지금 이 구약 성경 나와 있잖아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의 여정이 나와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언약이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을요, 메소포타미아요,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점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갑니다. 거기서 흉년이 와가지고 이제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있다가 빠져나오는 과정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그 3장 1절에서 18절까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갔다가 환경에 의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자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들어가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요셉이 총리 되어가지고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왕의 버금가는 수레를 타고 다닐 정도로요. 그런데 애굽을 모르는 왕이 나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종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번창을 하니까 이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살이 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나가서 바로왕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듣고는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 생활하다가 400년 동안을 약 400년 정확하게 말하면 한 430년 정도예요. 400년 플러스 430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들이 죽을 때까지 요셉이 뭐요?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이들 속에는 각인된 게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육체의 표식으로 남자의 양피를 베어서 전부 이렇게 할례 받는 언약이 각인되어 있어요. 자, 이래가지고 두 번째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을 해요. 언제까지 하느냐? 약 40년을요.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약 2달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느냐? 언약을 줍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몇 절이죠? 20장 7절입니까? 7절에서 17절입니다. 17절. 자,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네요. 7절. 자,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3절부터요 17절까지 5절까지만 읽어봐요. 6절까지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 3에서 5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4가지가 있어요. 그럼 요것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은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는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제 줬어요. 줬는데 어떻게 지키는 거냐 말입니다.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자, 요거 해석이 이제 어디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 5장 1절에서 26절까지 나와요.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어요. 모세오경 마지막이에요. 자, 신명기 5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자, 열조와 세우신 것은 뭡니까? 지금 이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열조와 세운 언약이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 할례의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아가지고 온 언약은 뭐죠?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받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을 받은 게 아닙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 나와갖고 세운 겁니다. 호렙산 앞에서요.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중요한 건 5절입니다. 5절도 자세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구름이 덮이고 그 천둥이 막 쿵쿵 내려치니까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리로 올라와서 말씀 받으려는데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5절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여기 내가 말하는 내가 누구죠?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의 십계명, 똑같은 십계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지나고 나서요 22절 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구약에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80대는 지금 할아버지 모세예요.
자, 그런데 그 24절 후반절에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26절에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니까 살아있는 당신이 하나님 만나고 살아있는 당신이 언제 살아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온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다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사람들이 듣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년을 확인해 본 결과 듣고 행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왜냐? 원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유가 이것을 듣고 행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농학 선생으로. 아, 이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왜 줬어요?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년 동안에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전 사람들은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요. 40년을 지켜보라고 주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대로 여기 31절 봐보세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5장 31절에 신명기 5장 30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은즉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면서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거를 계속해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앉거나 서나 24시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세 번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 호렙산에서 주신 거 40년 동안을 지켜보라 해도 안 주니까 하나님이 모압 땅에 오더니 모압 땅에 오셔가지고 요단강 앞에서요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호렙산에 와서 말씀 받았어요. 그러더니 40년을 지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압 땅에 오더니 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한 번 더 건너게 하면서요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똑같은 언약인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요. 여기서는 뭐요? 육체의 할례를 베풀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여기서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육신의 세례 받은 겁니다. 여기는 마음의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요. 자, 이래가지고 요 언약이 뭐냐 하면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요.
33장까지 있는데 29절 먼저 봐요.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먼저 십계명이죠. 자, 이 언약 외에 자세히 읽어요. 천천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호렙산에서 십계명 세웠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 지키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자, 그런데 모압 땅에 오더니 하나님이 그 언약을 똑같이 세우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뭘로요? 똑같은 내용인데 뭔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30장 6절을 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보셔야 돼요.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요. 자, 그래가지고 15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요 언약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 지금도 성취가 돼요. 그때 있는 언약인데, 자, 그래서 집에 가셔서 1절에서 15절까지 반드시 읽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30장 6절로 넘어가요. 30장 1절부터 쭉 있는데 내용입니다. 6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같은 구절인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만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에게 14절까지 쭉 읽어 내려와야 돼요. 14절까지. 자, 그리고는 15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선악이 있는데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악은 죽음이니까. 자, 이래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30장 6절입니다.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요? 요단강에서 마음에 할례요. 자, 마음에 할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 심각한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걸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면 어떻게 되는가를 봐보세요. 자, 30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6절 27절에는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할례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 여기 자,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29장 1절에서 14절, 30장 6절부터 14절까지요. 15절까지. 15절 1절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지나가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가서 말씀 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뭘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요 광야에서 성막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요. 자, 이래놓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왜 흩었는지는 아시죠? 성전 다 지어놓고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어요. 구약 성경에 있던 언약의 여정하고 지금 신약에 있는 여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 이 구약 성경이 이제 예언된 것이 이렇게 완성이 되도록 두 번째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자, 예수님이 그 언약을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 자, 1장 1절에서 14절 18절까지요. 자, 이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언입니다. 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지금 성취하시는 거예요. 말씀해놓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언해가지고 성경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첫 번째 뭘로 오시는가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여기 자세히 봐보세요. 20절까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구약에는 출애굽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누구냐고 물어봐요. 사람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물어봅니다.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읽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읽을 때는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대제사장이여 참 선지자로 오신 뭘 가지고 와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요.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무엇을 이루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요. 1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아들이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왔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첫째 것. 자, 이걸 폐함.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둘째 것. 세우심. 자, 요게 이제 비밀입니다. 첫 번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게 더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아는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거니까 지구상의 최대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는 언제 졌느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래놓고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뭐 하러 오시느냐?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로 와요? 성령으로요. 언제 예언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자, 이래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러 오시기 전에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자, 살아 계실 때도 하고 부활하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부활 후에도요. 또 약속하셨어요. 자,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온 것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내가 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래요.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돼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랑 같은 말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12제자와 70인과 약 500문도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중에 12제자 중에요 한 사람은 아예 예수 안 믿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핵심적인 멤버입니다. 12제자 중에 세 사람은 아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들에게 이제 여기 21절에요. 여기 21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요 두 번째 언약을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신앙 고백을 해요. 자, 이 고백을 통해서 다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21절에 비로소요.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누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자, 21절에 여기 이때로부터요. 이때로부터 뭐요? 비로소 뭘 가르쳤습니까?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는 전부 뭐였어요? 그냥 복음만 전파하시는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뭐 빵 먹는 거 이렇게 먹을 것도 이렇게 막 3,000명, 4,000명, 5,000명 막 먹이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외적인 사역을 하시더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이때로부터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중요한 이유,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서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이제 다시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요. 그 성령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실패해가지고 영혼 몸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죽고 육신으로만 살아있어요. 생명과 마음과 생각이요. 자, 이제 그 죽었던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시려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다시 숨을 내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래놓고 살아났어요. 자, 살아난 다음에 뭐 하시는 겁니까? 세 번째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상태로 살려놓은 다음에, 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놓으면 또 뱀이 와가지고 속여버려요. 죄 없애놓은 상태에서 이제 뭐 하라 그래요? 또 와서 속인다고요. 이제 뭐 하라 그래요? 성령을 받기 전에 생명 다 따먹으라 그래요. 지금 이 성령을 받아서 살아나도 원죄는 안 없어져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놨는데도 나하고 상관은 없어요. 성령이 와서 영접이 되어져야 내게 원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자, 이것은 이제 뭘로 오시느냐? 여러분에게 오실 때에,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여러분의 영에도 혼에도 마음에도 여러분의 육신의 몸에도 다 비춰가지고 영도 하나님의 그 본질의 영역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에도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도 여러분의 몸에도 영으로 원죄 있던 거 없애버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없애버리고 여러분의 몸으로 짓는 죄도 없애버리도록. 아멘.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여러분들을 세 번째 뭐 하시느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뭡니까? 주된 목적이 요 뱀에게 당한 이 사람들을 가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이들의 영과 혼과 몸을 뭐 해주라는 겁니까? 치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28장 16절에서 20절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요. 요 뿌리 체질이 여기 체질이요. 전부 뭘로 돼 있어요? 예굽에 종살이 하던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 나왔는데도.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그 31왕과 7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으면 죽여야 되는데 거짓말에 속아서 살려놓고 또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그 몇 부족을 살려놔요. 그게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의 목줄을 재워오는 골리앗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까지
태 속에 어미가 아이를 베고 있는 그 여인들까지, 임신한 여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합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 죽였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남겨온 주 이스마엘 후손들이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하나님 뭐 이 정도쯤이야 봐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올목에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게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상 속에 나가서 치유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 창세기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요. 창세기 17장 1절.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그게 할례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자, 창세기 17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하냐?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1절 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구원받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의 종들에게 가가지고 막 안수를 받습니다. 받은 은사 막 이런 거를 더 불태우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행실.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늘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듯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그 물에다가 씻어요. 물두멍에다가 씻고 그걸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흠량하도록 드려요. 자, 그것만 하고 예물만 딱 드리고 집에 가버립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또 골프 치러 가요. 세상에 볼일 보러 나가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는 그냥 하나의 위로받는 형식이 되고 그날 주일날 주의 날이 아닌 내가 골프 치러 나가는 날이에요. 내가 원하는 날. 내가 내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지켰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뜰만 오는 게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떡상의 말씀과 향단의 기도와 그 금초 때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요.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거를 지켜질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에다가 내가 지켜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신명기 5장 26절 27절에 자기가 노력하겠다고 했던 것을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해주세요.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언제요? 신명기 30장 6절에요. 되어지도록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마리아처럼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완전한 자가 되려면 오늘 여기에 육체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당연한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뭐예요? 오늘날 성령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영접하라는 겁니다. 자, 요 영접을 해버리면 진짜 이 영접이 이루어지면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버립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떠나서 세상 풍속,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서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있는 문화, 노아의 시대에 그 문화를 따라서 성공해가지고 바벨탑까지 지어놨는데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그 뒷부분에 보면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세상 나가서 영적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이들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면의 문제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입니다. 여기 보면 무속, 점술, 요 우상입니다. 자, 그런데 요 무속, 점술, 요거 가지고요. 지금 이 무속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사상이 뭐냐? 요 러시아에서 한 16명의 무속인, 신접한 사람,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가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요. 자, 그리고 요 신접하는 게 프리메이션입니다. 프리메이션. 미국에 많아요. 주로 보면 대통령들급들입니다. 영화 감독, 성공한 기업들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는 요 우상숭배 철저하게 하도록 만드는 게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만 하나님 믿고 나머지는 전부 우상숭배 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닌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고급 알코올, 여러분 그 뭡니까? 위스키 이런 것도요, 그냥 우리가 먹는 뭐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백만 원짜리 고급 알코올 만들어서 그거 중독돼서 죽도록. 플레이보이 잡지도 그들이 만든 겁니다. 음란에 빠지도록, 섹스에 빠지도록, 영화, 스크린에 스포츠에 빠져 죽도록. 우리는 그냥 야구 이렇게 하는데 일본도 그게 이제 닮아가요. 한신이나 뭐 야구 하다가 지면은 유럽에는 완 폭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축구 하다가 자기 팀이 지잖아요. 자기 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전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끝나면 완전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경기에 지고 나면. 우리하고 다릅니다, 개념이. 그들의 신이 돼버렸어요, 그게요. 이런 사상들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 유럽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가 이렇게 완전히 여기에 뿌리가, 귀신 문화에 딱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우린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가지고 세상에 가서 치유하라고 하느냐? 이들의 외면을 봐보세요. 이들이 전부 그 프리메이션 멤버들, 이런 사람들 전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 부자들은 명상을 할까? 이게 명상입니다. 기운동 하는 거예요. 왜 부자들은 명상을 하느냐? 저들이 정신세계를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션들은 실제로 그 우상 숭배하는데 대통령급들이 모여가지고요,
밤마다 프리메이션 멤버들은 모여가지고 실제 우상 숭배합니다. 사단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다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저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지금 이렇게 세상이 심각하게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삶 속에서 이제 우리 개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개인 망하는 거 순서 알잖아요. 6가지. 이들의 상태입니다. 상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먼저 저주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재앙으로 나타나야 보이는 거예요. 재앙. 자, 일본이 저주받았다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뭘로 나타나요? 지진이나 해일이나 완전 우상숭배로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개인들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정신, 마음, 육체, 가정, 자녀들까지 지금 다 망하잖아요. 일본은 심각합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정신병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집집마다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갖고 산 전에는 올라갔는데 지금도 올라가지만 나무를 하나 못 빼내요. 이타야도를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중간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옆에 절간도 있고 신사도 있어요. 이 나무를 차가 지나가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데 왜 안 자르느냐니까 저거 자르면 자기 죽는다고. 자른 사람이 죽는다고. 나무에도 신이 있대요. 그래 그걸 못 잘라내요. 여기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인데 이렇게 철거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을 철거를 하는데 다른 사람 집을요. 나무가 가니까 100년 된 게 이런 게 2개가 있어요. 100년 된 나무 보셨습니까? 이거를 못 자르는 거예요. 왜 전에 한번 히라노 그 뒤쪽에 넘어가는 그 무덤 학가가 많은 데서 공사를 하다가 나무 가지가 부러져 갖고 사람이 다쳤거든요. 기존기 유리창도 안 돼. 겁이 나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가가지고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공사했어요. 근데 이 집은 100년 된 이상 된 나무가 2개가 있으니까 그걸 못 자르고 있는 거예요. 집은 다 뜯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 사장님이 남편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망치 내놓으라고. 망치를 가지고 100년 된 그 나무를 그냥 사실은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6년 전의 일이니까 6년 전의 일이에요. 겁이 약간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고목나무 귀신 이래 막 나무를 막 팍팍 찍어버리면서 껍데기를 막 뺏겨냈어요. 그래 팍팍 찍어내가 2개를 찍고 나니까 그 나무 베는 사람이 봤을 것 아닙니까? 망치로 찍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여기 목숨 붙어있다가 한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가고 악령들이 떠나갈 줄 알고 이러고는 찍어내고 나오니까 내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잘랐어요. 자르고 나니까 나무 안에 있는 문이 핏물처럼 벌겋더랍니다. 그걸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게 나무를 자르면 자기가 죽어버린대요. 그런 미신을 지금도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델로 가서 다 찍어버리고 뺏겨버리고 그래놨더니 지금 잘라내도 자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세상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니. 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 구약 성경의 출애굽의 과정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 오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지금 이 세상 신들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가서 치유해주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완전 귀신판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자,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의 체질을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에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육신 구원 시켜놓고요. 마음과 생각에 혼의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의 영적 상태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먼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먼저 살려놔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듭난 영 속에 계시던 성령이 우리 혼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제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도록. 그래가지고 신령한 몸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몸으로. 자, 이거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소금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각인뿔이 체질됐으니까 세상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빛이 되라는 겁니다. 소금 언약. 그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그게 뭡니까? 아까 저기 얘기했죠. 그 출애굽기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만 보고 마칠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신명기 5장이요. 신명기 5장 다시 봐요. 아까 그 어디 있었죠? 제가 그 말한 게 여기 있는 사람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 예? 5장 3절입니까? 신명기 5장 3절. 자, 맞네요. 자, 3절, 신명기 5장 3절. 자, 2절부터 읽어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십계명입니다. 이 언약은, 십계명의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하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7장 1절이 완전하게 하는 언약이, 할례받는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이요. 그래서 자,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 받는 언약이에요. 자, 그 할례를 지금 이제 어디에 받아요?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에 받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비밀인데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전부 육신의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요 진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우리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아들들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성막과 광야에서 성막과 가나안 땅에서 지어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 속에 있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나타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속의 모양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라고요. 자, 그것을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모세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여주고는 그 성전을 그 본대로 지으라 그래요.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지성소 안에서 만나요. 언약궤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영의 생명 속에 들어와서 혼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아버지의 뜻이 들어온다고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딱 준비가 돼가지고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서 태어나니까 여러분 몸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를, 언약궤를 여러분 마음의 지성소 안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 버리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은요,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로 태어나고,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요. 많은 아들들로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요렇게 태어난 사람을 택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저 세상에 가서 요렇게 완전 흑암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세상 풍속 따라가다가 개인이 망해버리는 이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그분하고 똑같이 살아라. 그분이 행하신 대로 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언약궤입니다. 이 복음을 알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군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요.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치가, 내가 이제 뭐 나이 80, 90대가 이제 뭐 하겠나? 모세는 80부터요 40년 동안을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1년 듣고, 어떨 때는 2년 듣고,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듣다가 50일 집중 딱 하니까 보혜사 성령이 그대로 영혼 몸에 다 임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요, 적어도 3년 6개월 50일, 암만 늦어도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령 구절을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대로 정말 나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대로 살도록 해주세요 하고, 고넬리오처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리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렇게 경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뭐요? 자기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고넬리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요 복음 가진 생명수를 가진 복음이 들어지면은 말씀 듣는 속에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1년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3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살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사랑,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서 그리스도의 일을 똑같이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